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그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계속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라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그 기쁨의 환희를 맛볼 수 있었을 기회가 도마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가 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결국에 그것은 변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 이와 같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내 신앙이 방학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내 안에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명분이 있어서 내가 이쯤 되면 그 자리를 잠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변명으로 신앙의 자리를 잠시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언제 그날이 도래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합당하고 타당했으나 그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오늘 이 도마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리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의 생각으로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순간들 우리가 마땅히 마주해야 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아도 신랑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결국엔 기름이 부족하여 기름을 채우기 위해 떠나는 것이죠. 신랑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라 정말로 기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변명이 되었고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처녀들이 그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의 곁에 머무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대학 청년부도 섬기지만 자체방학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는 자체방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변명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 변명에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항상의 신앙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제자들처럼 그 현장을 지켜내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27절의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 도마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듣고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사실은 인지하는 것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보고 믿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식을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보는 것이나 환경과 상황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처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도마는 곁에서 보았습니다. 즉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그가 보았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그 눈으로 이미 목도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이 보는 것에 기초하여 신앙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 같지만 다시 예수님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그 믿음이 어디 있었냐는 듯이 도마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을 당시에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믿음을 영원히 보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상황과 환경에 하여서 흔들리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보게 되는 것 혹은 환경과 상황,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증거 때문에 믿게 되었다면 그 증거가 뿌리째 뽑히고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됨을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말씀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과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 무언가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30절의 말씀 또 3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책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30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표적과 기적은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기대하던 것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들을 보면 치료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귀신을 내쫓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 같이 축복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표적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그 표적들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그것이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그 최고의 목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록한다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신 표적과 기적을 막 빼곡히 기록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호하는 예수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과 기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이다. 그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렸기 때문에 그 영생을 누림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으면서 축복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prosperity gospel, 성공 신학, 번영 신학, 거기에 빠져서 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본질에 매여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 본질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 그리고 그 본질을 열방과 세상 가운데 나누는 신앙인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셔서 환경과 상황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를 닮은 신앙인으로 매일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가 빨리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